사랑은 바라고 견디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 나라, 자기 나라, 유다 백성들은 나라의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나라의 운명을 의지했습니다. 수많은 재물과 또 보화를 바치면서 아첨의 말로 이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분노를 샀어요. 하나님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강대국으로부터 이제 도움과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치욕과 또 수모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는 헛된 곳에 헛된 도움을 구했던 것이지요.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교훈과 경고와 이런 권면을 듣기 싫어하고 이 말을 선포하는 이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배척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서판을 가져오시오 이렇게 합니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서판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자신이 아직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전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거기다 새겨라. 서판에다 써라. 그리고 두루마리에도 기록해라. 기록해가지고 그걸 남기라는 거예요. 후세에.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걸 다 기록해라. 서판에도 새겨라. 그리고 후세에 남겨서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계속 이 말씀이 내려오고 있잖아요. 영원토록 어떻게 하라고요? 배반의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교를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상한 형국을 지금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긴 유대교 신자입니다. 제일 낮아요. 10%도 안 돼요. 기독교인이 10%도 안 돼. 기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교회라는 뜻이거든요. 한자로 기독교가. 근데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있다는 것 자체는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시대를 잘 봐야 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해서 이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계속 배워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고 왜 오셔야 하면 했고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고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 기독교는 그러죠. 그리스도가 이제 그걸 다 허물었단 말이에요. 민족을 허물고 그죠? 다 허물었잖아요. 이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 새 계명을 주시고 그죠? 새 약속을 하셨어요. 새로운 약속을. 근데 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하게 성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배반의 증거가 되게 하라. 지금 유대 백성들한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지금 전한 말 그대로 다 적어 서판에 새겨 그리고 그걸 남겨 후세까지. 그래서 그게 배반의 증거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실로 이 백성은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목이 뻣뻣한 고집이 센 자식들이라. 이렇게 적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했다. 패역했다라는 것은요. 어떤 교훈에도 굴복하지 않고 고치지 않고 끝까지 완악한 태도를 보이는 걸 말합니다. 패역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거짓말하는 백성이요. 그랬어요. 거짓말한다는 것은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의뢰한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네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의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인본주의고 주를 멀리하는 위선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고 고집센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은 주의 종들에게도 오만방자하고 불손합니다. 불손한 말을 내뱉어요. 10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선견자에게 뭐라고 해요? 환상 따위는 더 이상 너희들 뭐 환상 보고 뭐 그런 얘기하지 마라. 더 이상 보지 마. 그리고 선지자들에게는 이제 올바른 소리 이런 거 그만 닥치고 우리에게 기분 좋은 말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해도 좋으니까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그런 부드러운 말을 하란 말이요. 이제 당신들도 이제 그런 그 바른 길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떠나시오. 더 이상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도 하지 말고 이제 그분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라.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놀랍죠. 여기서 이제 선견자, 선지자 같은 각각 따로따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같은 구약의 예언자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견자나 선지자나 모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일을 했어요. 선지자 약간 해석이 이제 다른데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대언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대언하는 대언자, 예언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인 거예요. 그것을 선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견자는 살피는 자, 이렇게 영적인 보살핌을 하는 자, 그러니까 비슷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이들의 주된 업무가 뭐냐면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고 여호와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전달하는 말씀을 뜻을 받고 안 받고는 이제 본인들의 책임이 있는 거죠. 선지자는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직분은 뭐 제사장처럼 이렇게 세습되지는 않아요. 선지자, 선견자는 세습이 안 됩니다. 보통 하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제사장, 선견자, 선지자 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남아 있나요? 아니요. 이제는 우리는 왕 같은 다 각자 제사장이고 선지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직접 기도하면서 듣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받아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누구야 이렇게 막 나타난 환상으로 보이시고 계시를 직접 주시고 하나님 그때는 성경 이런 신약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이제 그렇게 사명을 받고 수행한 자들이 선견자, 이제 선지자였어요. 제사장처럼 이렇게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를 담당해. 제사장하고 업무가 틀리죠. 성전에서 제사장들은 예배드리는 직분, 제사 드리는 직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이제 부름 받아서 그 직을 수행하는데 대대로 내가 선지자라고 해서 그 자식이 세습되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은 그 후손만이 계속 세습이 되었어요. 아론의 후손 직계 그 혈통에 따라서 레위인 안에서만 된 겁니다.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면서도 막무가내로 대했어요. 버릇없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패역하고 거짓말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2절에서부터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거부하면서 억압과 속임수를 좋게 여기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 죄악이 마치 금이 가서 막 무너지기 시작한 어떤 상태냐면 그 죄악이 얼마나 크냐면 팽팽해가지고 이 담벼락이 이렇게 막 오래돼가지고 튕겨져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잖아요. 막 쓰러지기 직전에 그죠? 벽돌이 막 그죠? 튀쳐나오죠. 쓰러지기 직전에 삐져나오는 것처럼 성벽이 그게 틈이 갈라져서 불쑥 막 털어진 것처럼 순식간에 너희들은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말 거다. 금방 무너지잖아요. 발로 툭 차도 무너져요. 그 상태면 그죠? 이게 담벼락이 이렇게 금이 가서 툭 튀어나온 상태면 금방 무너집니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희 유다를 무너뜨리시는데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아낌없이 부술 것이다. 이제 그릇을 우리가 이제 구우면 이렇게 그죠? 도자기를 만들 때 그것을 잘 마음에 안 들면 깨뜨려 버리는데 붙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낌없이 부숴버릴 건데 그렇게 되면 너희는 완전히 망하여서 뭐 숯을 담을 만한 그런 그릇도 안 될 거고 웅덩이 물을 퍼낼 그런 조각 하나 남지 않는 완전한 박살난 그런 항아리 신세처럼 너희가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경고한 다음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해요. 15절에서 17절을 계속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15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하냐면 30절이죠. 30장이죠. 주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은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발 같겠고 산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서 순종하면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살 길을 찾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조용히 기다리면서 나를 의지하면 오히려 힘을 얻고 강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는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갈 거라.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뭐 이러면 우리는 말 타고 도망갈 것이요. 하나님은 도움 따위 필요 없다는 거죠. 너희는 그날에 정말로 도망할 거다. 그렇게 또 너희 생각이 옳지.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는 빠른 짐승 타고 막 재빠르게 도망갈 거니까 걱정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그건 어림없는 소리다. 너희를 추격하는 자는 너희보다 더 빨리 너 쫓아올 거다. 그날에 한 명의 적이 나타나서 너희를 위협하면 너희는 1000명이 다 정신을 잃고 우르르 다 달아날 것이고 5명의 적이 나타나서 위협하면 너희는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가 넋을 잃고 도망치기에 급급할 거다.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래서 결국 너희 가운데 남은 자들이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같이 산꼭대기 깃대가 많아요. 겨우 한 명, 이렇게 한 개씩 꽂아져 있잖아요. 높은 언덕에 홀로 펄럭이는 깃발같이 그런 신세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셨어요. 그죠? 보이셨다는 말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 순종하면 살 길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이미 했고, 내가 조용히 기다리면서 나를 의지하면 오히려 힘을 얻고 강하게 될 것이다. 이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너희가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날에 유다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릴 것이고 살아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에 깃대처럼 구경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남아있어 참 초라하게 펄럭이고 있는 깃발을 보면서 사람들이 쯧쯧 하겠죠. 하나님께 돌아와 온전히 신뢰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무시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빠른 짐승 타고 도망가면 모두 이런 위험과 이런 환난 속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 타고 빠른 짐승 타고 도망가면 이길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뒤쫓는 자 너를 더 빠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저버린 결과는 산꼭대기 깃발처럼 영원한 수치, 영원한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선포하셨지만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그렇게 너무 내가 말을 세게 했나? 이런 생각도 한 거죠. 이사야 너무 백성들 얼마나 두렵게 해서 그건 나를 이미 어떻게 될 건지 다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은 거예요. 내심은, 진짜 마음은. 자기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실행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징벌을 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할 목적으로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시는 겁니다.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그 죄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하시고, 죄는 처벌해야 되니까, 그죠? 도둑질하면 거기에 대해서 용서는 해주지만 처벌은 받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처벌하시 다시 돌아오기를. 그러면서 선지자는 주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다시 부어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스스로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도마하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죠?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께서. 그 후에는 이제 주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당신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심 안에 들어오면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냐면 회개의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어떻게 살 것이냐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19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온갖 우상들을 파괴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제 회개하게 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변한다는, 그렇게 상황이 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회복된 주의 백성들이 이제 누릴 축복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면 듣자마자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시고, 비록 징벌로 고난의 빵을 먹게 하고 시련의 물을 마시게 하셨지만 다시는 또 스승들을 지혜로운 자를 멍청하게 한다고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지혜의 총명을 제하여 버리신다 했는데 다시금 스승을 이제 하나님께서 숨기지 않으시고 다시 그 스승들을 이제 보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스승들은 이제 이렇게 할 거라. 그들이 잘못된 길로 이렇게 빗나가려고 하면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닙니다. 다시 이렇게 오세요라고 하면서 말해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신상들을 이제 더럽게 여기면서 그것들을 멀리 던져서 우상들을 다 파괴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한 자들이 이제 우상을 파괴하는 자들로 회개가 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이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비를 내려주심으로 이제 농사도 잘 되고 또 온갖 곡물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되면서 가축들도 마음껏 풀을 뜯어 먹을 것이게 되겠죠. 풀도 풍성하게 자라죠. 비가 잘 내리면. 심지어 원수들도 하나님께 다 모조리 진멸시키고 그들이 세운 망대들 다 모두 허물어뜨려 주시기 때문에 높은 산들과 이제 솟은 언덕들마다 시냇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이제 치유를 받는 거죠. 그들이 비록 징계받아 처참한 생활을 했지만 이제 견디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이제 치유를 받은 그들의 영혼은 이제 하나님의 빛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26절에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그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해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아져서 마치 7일의 햇빛을 다 한데 모아서 놓은 것처럼 아주 밝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라는 것은 완전히 어두운 몰아내게 버리기 때문에 오직 빛 가운데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온 그 백성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회개한 심령, 즉 하나님의 사람은요, 신령한 은혜의 축복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은혜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때를, 너무너무 은혜를 주시고 싶은데 그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려면 네가 견뎌야 돼요. 내가 잘못한 징계받을 건 징계받으며, 징계받는 것이 그래서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내 잘못으로 나에게 고난이 왔다면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바라고 견디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은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고, 사랑 안에 거하면 그 영원 사랑은 우리에게 그 삶에 또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바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지만 우리가 바라고 견디는 힘을 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